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성구 영신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술법을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나의 영으로 된다 했습니다. 답을 다 주었지요. 근데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꼭 붙잡고요. 큰 산이 평지가 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낙심도 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꼭 이 응답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역사를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건.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큰 산이 뭐냐, 큰 산. 이것부터 찾아내야 돼요, 큰 산부터. 여기 본문의 내용은 큰 산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돌아오면서 빨리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포로에 지쳐가지고 살기 바쁜데 먼저 성전부터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죠.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성전이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부터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내 형편 이런데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못하도록. 그게 큰 산이었어요. 불신앙과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술법을 걱정하지 마라. 나의 영으로 된다. 세상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큰 산도 결국은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말이거든. 그랬잖아요. 네 앞에서 무너지다. 네 앞에서 무너진 것을 보게 하겠다. 여러분 앞에서 큰 산이 무너진 것을 보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까? 나의 영으로 된다 있잖아요.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이 큰 산, 그러면 큰 산은 첫째 12가지 문제예요. 12가지 문제 알죠?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도저히 세상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큰 산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다 개인, 또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그래 전부 다 우상과 귀신에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살아가요? 지옥 권세 배경, 지옥의 배경 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지옥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녀까지 문제 오는. 그 12가지 문제거든요. 이것을 좀 좋게 말하면 운명이에요, 운명. 그 세상 운명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연히 3번 만나면 운명이 된대요. 그건 세상 사람 말이지. 우연히 3번 되면 운명이 된대요. 참 말들은 참 잘해요. 그 운명은 그냥 망할 운명이에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무조건 벗어나야 돼. 12가지 문제. 이건 누구든지 벗어나. 이 안에서는 절대 인간에게 행복과 만족과 내일도 없어요, 미래도. 벌써 요새 미투운도 하면서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살해 버리잖아요. 못 견디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자살하기로 사실 예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터지니까 바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 죽으려고 그런 짓 했겠습니까? 그만큼 다 12가지 문제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빠져나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면요, 이런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그러면 두 번째, 교회의 산이 교회의 큰 산이 뭘까? 이걸 이제 우리 성도들은 찾아내야 돼요. 정말 이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교회가 맞다면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큰 산을 놓고. 지금 세계교회가 3가지의 큰 문이 잡혀있거든요. 하나는 참 전도가 안 된다. 부흥은 되죠. 그건 참 전도가 안 돼요. 부흥만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참 부흥이 안 돼. 그리고 전부 다 그러니까 미자립이요. 세계 교회가 90%가 미자립. 또 성도들 90%가 미자립. 하나님 자녀인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니까 맨 삶에 붙잡히잖아요. 교회 와도 맨 삶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그만큼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농사 짓는 농부를 불러가고 당신 오늘부터 농수 한번 해라. 그럼 바꿔줘 해야 돼요. 생각도 하는 것도 그래야 되는. 농사 짓는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물론 영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끝났는데
아직도 거기 잡혀가지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은 생각 바꾸고 기도하면 돼요. 생각 바꾸고 기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부터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은 당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 저기 죽어가는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좀 하셔야지. 그것만 하면 돼요. 군다 돈이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갑니까? 뭐 시간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 간단한 것을 마귀가 자꾸 속여가지고 못하게 만들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마귀가 전부 마귀에 속아서 그래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성공해야지.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러면 성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훌륭히 성공한 게 아니고 그분 때문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늘 안타까워야 돼요. 안타까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안 됩니까? 애통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엇에 애통합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세 가지 회복하자. 우리 교회도. 참 전도가 되는 교회. 그래서 완전 전도. 참 부흥이 나는 교회. 완전 부흥. 완전 자립하는 교회. 그래서 천백 선교를 감당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채우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는 분명히 부흥되어야 할 줄 알았사오니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우리는 부흥될 이유가 있잖아요. 해에 많은 성사들이 한 번씩 오면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어려운 거 참아 난 잘 안 만나면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 자녀가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 성경이 보내준 것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지.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잖아요. 해는 또 조금 선진군 비싸잖아요. 뭐 한두 가지가 돌리지. 그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그 멀리까지 가서 가족도 다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가더라도 그런 사람 도와서 세계복음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수가 적으면 일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가 채워지도록 기도하자. 진짜 장로님들 중자들은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들 13분은 오늘부터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야 돼. 교회 넣고 안수집사 4명 그분도 정찰을 기도하고 권사님 7명 그분도 정말로 기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중자를 세웠습니까? 교회 알아서 하겠지 뭐. 난 참석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것도 뭐 고마운 일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꼭 하나님으로부터 무엇 좀 당해야 정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기도만 하시라니까 기도도 어렵습니까? 그럼 예배는 성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는 놔두고 두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참석할 것이면 참석하는 거니까 조금 정신 차리고 예배 진짜 은혜 받자 성공. 그게 어렵습니까? 제가 무리한 부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자녀들한테 뭔 남겨주겠습니까? 자녀들한테. 근데 걱정할 게 없다. 분명히 큰 산한테가 무엇이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딱 선포해버렸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한 다음에 그냥 되리라 그 말이에요.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개인의 삶을 찾아야 돼. 개인의 큰 산. 이거 찾아내야 돼요. 무엇이 나한테 제일 문제인가? 이건 개인의 몫이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올해 한 해 한번 도전해보자.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개인.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육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건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 제목 만들어가지고 도전하세요. 기도 제목 세우면요. 그래서 기도 제목 세워놓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뜻이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제 더 이상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종교들은 막 올라오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지금 뭐 기독교만 점점 다운되고 있으니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분과
신앙생활 같이 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뭐 귀신을 속인 사람들은 막 힘이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늘 힘없이 빠져가지고 맨 핑계대기 바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주일날이면요 딴 거 하지 말고 생각하고 있어. 생각.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내 생각 속에 살고 있었구나. 그건 바꾸면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 삼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주일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내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왔다가 오늘따라 말이 왜 길지? 오늘따라 왜 이렇지? 그러다가 또 가버리고, 그러면요 종교생활만 해도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더 힘들어. 귀신들은요 무조건 도와주거든, 잘못해도. 망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면 도와주잖아요. 자꾸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더 뜨면 더 힘들어. 귀신은, 사탄은 자기 자신 아니니까 늘 괴롭히지. 하나님하고는 안 맞지. 그 가운데 끼가지고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되고. 귀신은 자꾸 괴롭히지. 하나님은 자꾸 오라고 끌어당기지. 가운데 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근데 생각만 좀 바꾸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만 조금 바꾸면 돼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 자꾸 하나님의 질문하면서 내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면 되거든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늘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요, 연약한 자요, 가진 것도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 그냥 마음으로 하면 돼요. 컨트롤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요 간단한데 어렵거든요. 왜?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캠프 조 만들어서 하자. 그 생각나게 만들자고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카톡으로 해서 좀 서로 영적으로 소통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좀 회복하자 그 말이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과만 관계 안 끊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 그러면 돼요. 좀 실수도 괜찮아요. 하나님과만 관계 안 끊는 거죠. 근데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제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24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시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도 시대적인 전무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 가지 꼭 기억, 오늘 보면 나타난 그대로 오직 만군의 여호와 말씀입니다. 만군이란 말은 당시에 전쟁 시대, 그러니까 만군, 모든 군대의 최고다 그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구약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 지금은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가랴서 학개서 같은 시대거든요. 학개서까지. 그래서 빨리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 나 여호와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다 나한테 있다 그 말이죠.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계속 그 말,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요 나의 언약으로 붙여보자. 나의 언약으로. 나의 언약이라는 말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 이게 다른 사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으면요 반대로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또 시편 119편 116편을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 다윗이 하는 소리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구약,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표현을 잘 해놨잖아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꿔지지 않죠. 영원한 보증수표라 할 만큼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그래서 이걸 성취될 때까지는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성취될 때까지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김효연 목사 말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특히 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그 은혜라고 하는데 나한테 와닿는 게 있잖아. 그건 나한테 지금 내 가슴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울리고 있거든요. 남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가슴 속에 각인되면 돼요. 각인. 그건 틀림없습니다. 각인된 것만큼 이제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없어서 늘 각인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각인된 것만큼만. 각인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리죠. 근데 각인되면 때가 되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야 내가 이 말하고 있지. 막 생각나게 하시고.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 안에 성령은 정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성령은요 내 안에 각인된 것만큼 역사합니다. 각인됐다면 내 것이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늘 잊어버린 것이 있고 내 마음에 가슴에 남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안 좋은 거지만 항 같은 거, 상처 같은 것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상처를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돼요. 그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내 안에 꽉 박혀가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잖아요. 또 건들면 아프잖아요. 상처니까. 근데 본인은 상처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그에 대해서 막 대들죠. 다른 사람 아무리 찾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각인이요. 잘못된 각인. 여러분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각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말씀은 진짜 절대적이에요. 절대성.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영원성. 반드시 성취나 있잖아요. 푸른 말하고 꽂혀서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성이요. 지금 역사하거든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붙잡으면 지금 역사하세요. 지금. 절대 말씀을 피할 자 없습니다. 절대적.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세요. 그렇죠?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각본이요. 각본. 시나리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말이거든. 말씀 없는 것은 하나님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죠. 성경 1189장 66권만 가지고 역사하시거든. 근데 어떤 단체는 저기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외경, 위경 다 붙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도 됩니다. 66권만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66권 다 믿을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만 믿어지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교 있잖아요. 에베소 6장. 그때는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큰 두루마리. 짐승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으니 얼마나 크겠어. 둘도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갖고 다닐 수도 없어요. 뭐 특별한 게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만 됐잖아요. 그 말씀만 붙잡고 물론 구약에 일부 말씀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한 시대로 움직인 거예요. 한 시대를. 말씀 많이 하면 좋지만 제대로만 믿어지면 말씀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핵은 복음입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돼요. 그건 참 감사하죠. 그래서 늘 말씀 따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말씀으로. 어떨 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직 나의 영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참 이런 것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안 믿어서 참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믿기만 하면 되도록 말씀 주었죠. 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자꾸 말씀하시죠. 다 주었어 사실은. 제가 말했잖아요. 다 주었다 했잖아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들 모임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천사가 찬양해 나와 찬양. 능력이시고
힘이 되시고 부가 되시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천사가 막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믿으면 되거든요.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 힘이 되신 그리스도, 부가 되신 그리스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광이 되신 그리스도,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그걸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힘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지만 세상을 바꿀 만큼 대단한 거잖아요. 완전한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옥토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무슨 씨를 뿌리다도 받아들이는 토지, 토양, 옥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그래요. 근데 길가밭은 아예 씨 떨려봐야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돌밭은 조금 되다가 돌밭이니까 그냥 말라버리고, 가시밭은 잘 자라다가 가시가 있으니까 뚫고 나오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근데 옥토는 계속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었다. 우리 이런 예배 때마다 이거 준비하면 돼. 옥토인데 하나님 내 밭이, 내 마음밭이, 생각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구해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감동됐단 말은 붙잡혔다 그 말이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계속 숭숭장구했어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한번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그때부터 계속 승승장구, 어떤 문제 안 되는, 물론 그 중에 조금 부신한 게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이, 우리 힘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 요셉, 다윗, 또 주의 영에 인도받은 자,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빌립입니다. 빌립이 혼자 간 게 아니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잖아요. 주의 영에 이끌려. 그리고 생판 모르는 광야에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주의 영에 이끌려. 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의 영이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 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에 붙잡히라. 그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남은 여생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붙잡힌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완전한 삶이에요. 사실은 걱정 한 번도 안 해도 돼요. 하나도 안 해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뭘 없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직 사모를입니다. 이것은 꼭 여러분이요, 오늘 사모를 속에 있어라. 사모를 속에 기다려라. 그러니까 평지가 될 때까지 이 사모를 속에 있으면 돼요. 말씀, 성령, 사모를. 쉽죠?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령, 사모를. 사모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늘 들었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살리신다는 말.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역사하신다. 그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속에 날마다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무엇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늘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 생각하고 전도 생각하시라고. 전도는 1, 2, 3, 4. 여러분 주변에 하루에 한 번 정도 기도할 때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는 명단 놓고, 내 남편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늘 거래하는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늘 만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두 사람 되는 대로.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월만 되면 이 속에 넣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명단 놓고. 여러분 그 이제 우리 캠프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캠프조가요,
전도 캠프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조별로 지금 계속 포럼하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살려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조별로 조포럼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도문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명단 올리기도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간이야 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장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도 포럼 카톡방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한테 올라오니까 안 올라온 사람 내가 모르겠고, 올라온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판 하나님 관계없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 쌓여서 뭐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말씀 보기도 하고, 또 메시지 듣고 녹취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점점 한 걸음 조금 나가게. 어떤 그 방송에 보면요, 뉴스 앵커 나와서 그런 말을 듣고 그 말하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사실은. 반대로 참 좀 멀어져 버리면 그건 이제 망하는 길이라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늘 가까이 가야지. 우리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 영으로 하나님 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그것이 만약 그것이 맞다면, 또 그것이 정말 축복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렵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얼마씩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눈치 봐야 되죠. 가기시도 가야 되죠. 근데 그 예배 해도 한 달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만큼 페이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조금 소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행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색합니까? 인색.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하라는데 잠깐 이 능력 잡아야 30분이요. 하루에. 하나님 하루에 30분 투자해가지고 경제 용어지만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면 100번 해야죠. 하나님과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 통하면 여러분 삶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식기도로 하루에 한 번 이상 정식기도, 그리고 더 나가서 24시 기도. 24시 기도는 늘 하나님과 순간순간 소통하는 거라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함께 하시니까.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지금 곧 내리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늘 이제까지 해왔던데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이거든. 이미 응답을 좀 있으면 내일 내가 사정원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못 말리는 거죠. 정말 그 다음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반대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받아가지고 뼈도 안 남게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정식기도 이 사람은 3번, 우리는 한 번만 하다 그 말이야. 3번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번만 하자 그 말이야. 기도는요, 어떤 상황 속이든지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자리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축복의 자리예요. 그렇죠. 새벽마다 3일상을 보고 있는데 이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나면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계속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우리 생활도 당장 하나님이 그냥 쳐서 사울을 꺾으면 좋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안 죽이고 하나님 손에 맡기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피아가 도망가면서도 인도받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때 지은 시예요. 난 도망가지만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조건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니까 축복다리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도. 그 어느 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평지가 되리라.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계만 유지하시라. 응답 없어도 유지하시라. 싸워도 유지해야 싸우다가 여기까지 핑계대면 안 돼요. 야, 이거 기도가 뭐 필요 없다. 그건 나만 손해요.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누가 대판 싸워서 오다가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내 이런 기분에 무슨 기도하겠냐. 그게 마귀시죠. 마귀 소리예요. 상관없다. 내 싸운 거다고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내 성기 들여와 싸웠지만 괜찮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성령 인도 속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럼 더 이득이 넘쳐요. 유광수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아침에 사모님과 싸워갖고 올라와 너무 기가 막히게 앉아있는데 근데 차근차근 바꿨더니 그날 은혜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가끔은 싸울 필요도 있구나. 오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고 여러분 되니까 하나님 되고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도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 가세요. 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자꾸 내 편에 생각하지 마시라. 근데 여러분 너무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 안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분 좋아 날리는데 나는 기분 나쁘다 안 해버려. 하나님 축복이라는데 나는 기분 나쁘게 안 해버려. 그래서 나를 빨리 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러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영적 싸움. 이 마귀가 끝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과 싸워. 사탄은 걱정하지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계속 결박하세요. 늘 이렇게 안 죽으니까 오니까 계속. 하나님 부탁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렇대요.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어렵지 않으세요. 저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인도 받으면 된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럼 자꾸 이것은 않고 사람 말에 기울이고 사람이 흔들리니까 이제 문제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뭐라 해도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함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 자신의 제일 무서운 것이 우리 구원받는데 이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 붙잡으면 돼. 임마누엘.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이분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에게 축복하고 계신다. 믿으면 돼요. 이 불신앙이요. 인간 생각의 불신앙입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함께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은요. 도망가면 다 묻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계속 물어요. 지금 피하면서도.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이게 이제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래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고 다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말로 함부로 한 것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 조심해야 돼요.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성격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불신앙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자녀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전달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부모는요, 부모한테 있다고 보면 돼요. 일단은 부모의 그림자요, 부모의 판박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왜 그러느냐? 결국은 부모라고 봐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들어가라고 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오늘부터 도전하십시오. 도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꼭 따라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력이 아니기에 우리 힘이 아니기에 우리 능력이 아니기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면서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